이름이 있는데 이 여수론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는 한 가지 해석만을 가지고 여수론을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종합적으로 이 여수론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여수론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 이사야 44장 1절 2절을 개역개정사판으로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신명기 33장과 이사야 44장에 나오는 여수로는 동일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예정 어린 이름이지만 이 이름이 선포되는 시대적 배경과 상황에는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수론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딱 4차례만 등장합니다. 신명기에서 3차례, 그리고 이사야에서 단 1차례 등장합니다. 신명기 33장과 이사야 44장에 나오는 여수론의 배경의 차이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배경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수론이라는 이름을 통해 강조하시려는 메시지의 초점이 각각 다른 방향에 있다라는 점을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먼저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의 시대적인 배경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둔 상황에서의 여수론의 말씀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은요, 출애굽 시대의 종결점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시대를 마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실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하실 말씀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러니 너희가 여수론이다. 그렇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권면을 하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여수론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시는 권능과 영원한 보호의 약속입니다. 그들이 누릴 행복은 오직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만 비롯됨을 상기시켜 줍니다. 다음으로 이사야 44장 1절 2절의 시대적인 배경은 심판의 현실 속의 그 백성들을 위한 위로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가나안 시대를 끝나는 부분에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직전에 모세의 유언을 기록하고 있다면 이사야 44장은 포로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우상 숭배로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여수론이라고 부르면서 잡혀가지만 너희가 뉘우치고 회개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내가 너희를 다시 이 고토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말씀이 이사야 44장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이사야의 여수르는 심판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은혜로 붙들어 일으키 세우겠다는 재창조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현재 상태와 상관없이 그들을 당신의 의로운 백성인 여수론으로 인정하시고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까지 들으니까 설교가 참 재미없죠.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제가 이 두 신명기와 이사야, 신명기 33장과 이사야 44장 말씀을 서로 비교해서 드리겠습니다. 쉽습니다. 그죠? 앞에는 3 두 개고 뒤에는 4 두 개니까 어렵지는 않죠. 그죠? 시점은 이렇습니다. 약속의 땅 진입 직전, 그리고 이사야 44장은 심판과 포로 생활 중이 그 시점입니다. 메시지의 톤은요, 신명기는 약간 높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함에 있어서 너희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능력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말씀을 막 화내고 고함치는 사람보다 조용히 나 좀 보자, 오늘 이야기 좀 할까, 문 딱 닫고 들어가지고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사람이 참 사실 무섭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4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낮은 톤으로 조곤조곤하게, 그래 지금 잘못했지만 다시 뉘우치면 다시 돌아오게 할게, 그 말씀이 이사야 44장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조점은, 신명기 33장의 강조점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러니 가나안 땅을 차지해봐, 그렇게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사야 44장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성경 모두 여수룬이라는 이름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주권적 은혜를 보여주지만, 한쪽은 신명기 33장의 말씀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축복하고요, 다른 한쪽 이사야 44장은요 몰락한 삶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약속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수룬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이렇게 우리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갑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34장 3장의 여수룬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축복하는 의미의 여수룬이라고 말한다면, 이사야 44장의 여수룬은 실패하고 몰락한 삶의 회복을 약속하는 의미의 여수룬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룬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여수룬은 의로운 자, 올바른 자, 고든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septuagin트 70인역에서는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의미를 담아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에는요, 여수룬이라는 이름에는 참으로 역설적인 놀라운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두 번째 줄 70인역 septuagin트라는 이 번역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70인역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 아닙니까? 12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6명씩 뽑아서 12명이면 72명, 72명입니다. 72명이 70일간 번역했다고 해서 70인역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기원전 300년경에 번역되거나 집필된 이 코인의 헬라어로 작성된 구약 성경 또는 히브리 성경을 말을 합니다.
현재까지도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공식 전례 본문으로 이 septuagin트 70인역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죄를 지었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설적인 의미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올곧은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수룬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불렀습니다. 너는 어려운 자야. 너는 착한 사람이야. 너는 올곧은 사람이야. 너는 사랑받을 가치가 충분히 있는 사람이야. 자, 이 두 가지가 잘 대비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들은요,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죄를 지었던 백성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들의 행위만 놓고 본다면 결코 그들은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올곧은 자가 아닙니다.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불리울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수룬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이것은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 오직 그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 때문입니다. 자식이 잘못하여서 집을 나갑니다. 부모의 돈을 다 허비해버립니다. 그 자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 이쁜 내 새끼, 내 착한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자녀의 완벽한 때문이 아니라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애정 때문과 마찬가지로 여수룬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역설적인 의미가 있다. 이스라엘이, 우리들이 어려운 자가 아니고 죄 많은 자이고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항상 우리들을 여수룬, 어려운 자다. 너는 올곧은 자가 될 거야.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그렇게 불러주시는 이름이 여수룬이라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당신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삼으시고 여수룬이라 불러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모든 성도가 곧 영적인 여수룬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올바른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여수루나 불러주었다는 겁니다. 또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친밀함을 표현할 때 이 명칭 여수룬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수룬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여수룬이 행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3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복한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여호와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경험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영원한 행복의 이유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행복하다라고 첫 번째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수룬이 행복한 이유 두 번째는 33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죄인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죄인들을 위해 원수를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어린아이를 어머니의 팔로 딱 안아서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원수들이 그 아이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팔이 그들의 피난처, 처소가 되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수론이 행복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팔로 너희의 거처가 되시며 너희 앞에서 원수를 몰아내시고 그들을 멸하라 라고 명령하신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하늘을 타고 위엄을 나타내시며 전능하신 영원한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고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방패와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시니 이스라엘이 행복한 자다,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수론이 행복한 이유, 첫 번째, 도와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 그들의 처소,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세 번째, 원수들 앞에서 대적을 물려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절대 신뢰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들을 해하려고 하는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 연약한 자가 행복하다. 하나님의 품속에 있으면 걱정이 없다, 근심이 없다. 그래서 참으로 행복한 웃음을 띠고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행복의 근원 자체가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수론이여 너는 행복자이다 라는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 도움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니까 참 이스라엘은 행복한 자이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에 모세의 죽음이 나옵니다. 자신의 죽음 직전에 모세는 신명기 33장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도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사야 4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택하여 세운 여수론이여 너는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행복자이다
라고 신명기 33장에는 말씀했고 44장에서는 내가 택하여 세운 여수린이여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를 창조하신 야곱아, 너를 지으신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사야 44장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를 앞둔 시기입니다. 심판 이전의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 시기에 유다 백성은 죄와 우상숭배로 인해 포로의 위기, 심판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심판 이후의 회복과 위로를 약속해 주십니다. 자, 이런 걸 여러분 어릴 때 매 맞아 보셨죠? 종아리 딱 걷어가지고 매를 가지고 종아리를 탁 칠라 그러면 참 두려운 마음이 생길 것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종아리를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 한 대 치는 것은 너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너 잘 되라고 하는 것이야. 그렇게 회복과 위로를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종이라. 너는 내가 택한 자이다.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스라엘을 불러주십니다. 이는 절망 중에 주어진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여수론에게 이사야 44장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나의 종 야곱아라는 뜻입니다. 여기 종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종 야곱, 야곱이 종이라는 말이죠. 이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야곱은요, 우리는 이 야곱을 생각할 때 속이는 자, 사기치는 자다, 이렇게만 야곱을 해석하는데 100%가 있다 하면 난 1번이 9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심히 사모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속이는 자 야곱, 나의 종 야곱아, 이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심히 사모했던 야곱과 속이는 자 야곱이 함께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연약함, 제약된 본성을 상징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나의 종이라 부르십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또한 야곱은 자신의 인생 모든 초점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에 둔 사람의 본보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종 야곱아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사용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참 위로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인생의 초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그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나 혼자 두면 내가 향방 없이 달릴 텐데 하나님이 방향을 정해주시니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는 첫 번째 이유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야복강에서 딱 엎드려져 있는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몰고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이 천사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의 환도뼈를 쳐서 그때부터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갑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저 주십니다. 하나님이 저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수없는 삶을 살면서 인간적인 꾀를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해 보려고 노력해보고 노력하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택한 이스라엘이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였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 거룩한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라는 의미까지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여수론에게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저 주실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복종해야만 돼. 너 힘으로는 안 되지 않니? 그렇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수론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내가 택한 여수로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제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들을 가장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항상 이스라엘이 어렵고 사랑스러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가장 애정어린 별명인 여수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은 항상 긍정적으로 우리들을 어려운 자, 올바른 자, 사랑받는 자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를 많이 들었지요. 상대가 잘못합니다. 막 비난합니다. 지적합니다. 지적질합니다. 그러면요, 엄지 두 손가락은 하나님을 향해 있고요, 나머지 6개 손가락은 자신을 향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내 관점으로 상대를 바라보니까 너는 어렵지 않아, 너는 올곧지 않아,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그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긍정적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지금 어렵지 않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렵게 될 우리를 보십니다. 지금 올곧지 않은 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올곧게 될 자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사랑받지 못할 이 순간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택한 여수로나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야곱처럼 연약하지만 이스라엘처럼 택함을 받았으며 여수론처럼 사랑받고 어렵다 하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할 존재인데 사랑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여겨 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신명기 33장에서의 여수론은 새롭게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이고, 이사야 44장의 말씀은 죄를 짓고 실패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격려하고 회복을 약속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여수론이라는 단어가 4군데 있다. 3군데는 신명기서에 있고 꼭 한 군데 이사야서에 하나 있다. 신명기
32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아멘. 바로 이 지점이 여수론이 가장 경계해야 될 어두운 점, 죄성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롭게 살고 살찌게 되자마자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은혜를 저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본성입니다. 의로운 자라고 해주니까 진짜 자신이 의로운 줄 알고 삶은 전혀 의롭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오늘날 영적인 여수론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명기 32장 15절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축복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잊고 교만해지고 세상의 욕심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찌워 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성경 잠언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 봅니다. 교만은 패망 앞에 있습니다. 교만하면 뒤이어서 반드시 패망합니다. 그리고 그만한 마음은요, 넘어짐 앞에 있습니다. 그만하면 반드시 곧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살찌게 하니까 그 살찐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제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수론이란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을 가질까요? 가난하고 없는 사람이 거만하고 교만할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실력이 뛰어나고 재주가 좋은 사람, 돈을 잘 버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 아닌 부유한 사람, 갑자기 잘된 사람, 과분하게 복을 받은 사람, 그 자리에 올라갈 깜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올려주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이지 우리는 여수론이라는 이름을 받고 나서 더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것을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수론이여, 이제 여수론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수론이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복을 주시며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의 이름 속에 담긴 의로운 자, 올바른 자, 사랑스러운 자, 사랑받는 자라는 뜻에 따라서 삶 속에서 거룩함과 정직함을 회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행복이 이 세상의 조건이나 재물에 있지 않고 오직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수론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여수론이여라고 친근하게 부르십니다. 나를요, 여수론이여,
나를 향해 사용된 이 여수르는 어려운 자, 올바른 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어렵습니까? 내가 올바릅니까?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여수르나라고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당신의 사랑하는 언약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대우해 주시며 여수른이라고 지금 불러주십니다. 나의 어려움은 내 안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여수른이라고 불러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도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여수른이여라고 친근하게 불러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의 가족, 나의 부모, 형제, 부모님이 내게 잘해서 여수른이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수른이라고 불러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실망을 줬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을, 형제들을 여수른이여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내를 볼 때, 남편을 볼 때 왜 그렇게 부정적인 면만 봅니까? 안 되는 부분만 봅니까? 좋은 장점을 보십시오. 그분 때문에 내가 여기 있고, 그분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있고, 그분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있음을 알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여수른이여 그렇게 부를 수 있어야만 됩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 너는 어려운 자야, 너는 올곧은 자야, 올바른 자야,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족한 나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존귀한 이웃, 내 백성, 내 민족, 내 동포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소원을 분명히 알고 여수론의 의미를 깨달아 알고 말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여 나와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들의 여수르나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늙은 목사님께서 조그마한 시골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설교 중에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실수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아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수르나 정직한 자야라고 부르십니다. 그것은 지금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킬 미래의 내 모습을 보고 부르시는 이름입니다. 그때 죽기 위해서 시골에 내려와 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그 설교를 듣고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그는 신앙의 실패와 방황으로 자신이 자격이 없다고 느꼈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수른이라고 부르신다는 말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수른입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이후 그는요, 자신의 이름을 SNS 닉네임으로 예수의 여수른이라고 바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두 문장을 한번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수른이여,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여수른입니다. 당신도 여수른입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수른, 오늘 혹시나 이 자리에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발부동치는 분이 계십니까? 이 여수른이라는 이름이 여러분에게 참으로 의미 있는 이름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 실패하고 좌절해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여수른이라는 이름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된 모습을 그리시면서 여러분을 여수룬이라고 부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죄인이라,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복받을 자격이 없다 하지 않으시고 여수룬이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현재의 이 모습 이대로가 아니라 나의 회복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리시면서 나를 여수로나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 삶 속에 여수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 복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받은 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